빚의 무게에 눌려 숨쉬기도 힘드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빚, 학자금 대출, 생활비로 빌린 돈까지. 매달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빠져나갔고 남는 건 다음 달까지 버텨야 한다는 불안뿐이었죠. 새벽에 눈이 떠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빚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원망에 가까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힘들까요? 열심히 믿는데 왜 재정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실용적으로 말씀하셨더군요. 단순히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언하고 믿고 행동하라는 원칙들이 성경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7개의 구절을 발견하고 매일 아침 소리내어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말만 한다고 빚이 갚아지겠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기고 불필요한 지출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빚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의 재정을 완전히 바꿔놓은 7개의 성경 구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구절의 의미와 함께 제가 직접 선언했던 기도문도 나눠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아멘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축복에 동참해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의 재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구절을 처음 깊이 묵상했을 때 저는 한 단어에 꽂혔습니다. 바로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일부가 아니라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쓸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욕심이 아니라 진짜 필요를 말하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매일 아침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이번 달 갚아야 할 빚, 생활비,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당신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함 가운데 거합니다. 여러분, 빚에 시달릴 때 우리는 궁핍의 마인드에 갇히기 쉽습니다. 없다, 부족하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궁핍의 자녀가 아닙니다. 풍성하신 아버지의 자녀예요. 이 정체성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롭게 재정을 관리할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 빌리는 자가 아니라 꿔주는 자가 되라.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저는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저는 지금 갚을 돈도 없는데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현재 상황이 아니라 약속된 미래를 먼저 선언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빚더미에 앉아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빌리는 자가 아니라 꿔주는 자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관없이 당신의 약속대로 저는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등로가 될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렇게 선언하니까 마음가짐이 바뀌더라고요.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년 뒤 저는 어려운 형제를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습니다. 세 번째, 빚의 본질을 직시하라. 잠언 22장 7절 말씀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 구절은 따뜻한 위로가 아닙니다. 차가운 진실이에요. 성경은 빚진 상태가 일종의 종됨이라고 말합니다. 매달 빚을 갚기 위해 일하고 채권자의 연락에 스트레스 받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아가는 상태 말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빚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빚의 종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로서 자유를 선언합니다. 이 빚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재정적 자유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빚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속박이에요. 빚에 시달리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어려워집니다. 헌금도 부담스럽고 선교도 지원 못하고 어려운 이웃도 못 돕죠. 그래서 빚을 갚는 것은 단순히 재정 문제가 아니라 영적 자유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사랑의 빚만 지라.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간과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에요. 빚지지 말라. 물론 현대사회에서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하지만 성경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가능한 한 빚을 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통해 제 소비 습관을 돌아봤습니다. 신용카드로 충동 구매하고 할부로 분수에 맞지 않는 물건을 사고 없는 돈으로 체면을 유지하려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않겠습니다. 제 욕심을 내려놓고 분수에 맞게 살겠습니다. 당신의 지혜로 제 소비를 다스려 주세요. 이 선언을 한 뒤 저는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고 충동 구매를 멈추고 신용카드를 잘랐습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이게 빚을 갚는 실질적인 시작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의인은 반드시 갚는다. 시편 47편 21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 구절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빚을 갚는 것은 단순히 재정 관리가 아니라 의로움의 문제라는 거예요. 빚을 갚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반대로 어렵더라도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는 것은 의로운 행동이에요. 저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인으로서 모든 빚을 갚겠습니다. 쉽지 않더라도 한 푼 한 푼 성실하게 갚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빚을 다 갚은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빚을 갚는 과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는 당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빚에 시달릴 때 11조를 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데 드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유일한 부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약속에 확신을 가지고 계신 거죠. 저는 빚이 있는 상황에서도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먼저 당신께 드립니다. 빚이 있지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제게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니 오히려 재정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돈이 더 부족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남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고 불필요한 지출이 줄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세상의 경제와 다릅니다. 일곱 번째,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은 재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입니다. 우리가 돈을 먼저 구하면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저는 빚 문제에 매달려 있을 때 모든 관심이 돈에만 가 있었습니다. 기도도 돈 달라는 기도, 성경도 재정 관련 구절만 찾고 하나님을 재정 해결사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순서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먼저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돈보다 당신을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재정 문제는 당신께 맡기고 저는 당신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 선언 이후 저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빚 걱정에 사로잡혀 있던 마음이 평안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재정 문제도 하나씩 풀려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더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7개의 구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빌리는 자가 아니라 꿔주는 자로 만드시며 빚의 종됨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랑의 빚만 지게 하시며 의인으로서 갚게 하시고 11조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먼저 그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이 7구절을 매일 소리내어 선언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에 5분만 투자하세요. 그냥 읽지 말고 진심으로 선언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제 삶에 이루어 주세요. 저는 이것을 실천했고 제 재정이 변했습니다. 빚을 다 갚았고 지금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됐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지금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에게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현재 어떤 재정 상황이 있는지, 어떤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나눠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성경의 실용적인 지혜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의 재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빚의 사슬이 끊어지고 풍성함의 문이 열립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재정과 삶 전체에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